예레미야 23장 9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예레미야 23장 9절. 예레미야 23장 9절 1086쪽이요. 구약 1086쪽. 예레미야 23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니라. 아멘. 말씀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았어요. 자, 제가 아침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죄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죄를 죽이자. 리차드 백스터의 말이거든요. 자, 죄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죄를 죽이면 되죠.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뭐하지 못하도록, 행동하지 못하도록 이걸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죄를 안에서 죽이면 되거든요. 이 안에, 내 안에서 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곧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누가 일하도록,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나오지 못하게 죽이는 게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거죠. 자,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뭐하며 떨리며 또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막 비수처럼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요. 또 말씀 들을 때 수술도 해버려야 돼. 내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잘라내버릴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29절 더 읽을게요. 23장 29절. 29절. 23장 29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자, 말씀이 불이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어디를? 내 마음을. 어떤 마음? 죄 씻고 싶은 마음. 이것들을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또 뭐 같더라? 방망이. 뭐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요, 제가 그러죠. 세상의 법은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의 법은 결국은 뭘 묶는다 그랬어요? 뭐 짓고 난 사람이 이제 뭐 못하도록. 죄 져서 들키면 수갑을 채우거든. 왜? 왜요? 이제 더 이상 죄 못 지도. 근데 이 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결국은 이건 죄를 져버린 거거든.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야죠. 그걸 어디서?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의 법은 죄 진 사람 더 이상 죄 못 짓도록 수갑을 채우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를 묶는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묶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 짓고 싶은 거를 모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위대한 말을 했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경찰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거든. 그런데 교회는요, 죄 짓기 전에 죄 못 지게 해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런 능력이 오늘날 없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우리를 방망이로 불같이 우리를 태우고 깨고 수술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오늘 좀 일찍 끝날게요. 제가 피곤한가 봐요. 혓바늘에 서가지고 입만 자꾸 열리면 아프네. 혓바늘에 손 나와. 자꾸 제가 그래서 입이 좀 새요. 죄송해서 그거 하는데 자꾸 신경이 너무 쓰이네요. 자, 저기로 우리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에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왜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요. 왜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뭐는 아는데, 말씀은 아는데 뭐 하지 못해요? 자기가 지키질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아니면 이중적이 돼. 이중성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은 율법을 딱 주신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를? 내가 내 안에 뭐 있는 걸? 죄가 있는 걸 알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해요. 율법은 뭐인 걸 알게 해요? 죄인인 걸 알게 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싹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은 뭐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걸 깨닫게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죄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할. 그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율법을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율법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로? 내 뭐로? 선행과 노력으로 이 율법을 해. 그럼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절규를 할까요? 그렇죠. 오라 공부하다. 왜 공부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오라 공부하도다. 정말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걸 깨닫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든 해도 한번 죄를 이기고 싶고 죄 안 짓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강해서? 육신이 강해서. 그래서 이래요. 차라리 이 육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육신만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못 지게 하는 게 내 육신이거든. 그래서 막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여기 율법이 하는 거예요.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요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 안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요.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인도해 주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갈게요. 자,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고 이렇게 해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역사할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성령님은 세상 말하고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데서는 성령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어디서만 운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이제 곧,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해? 네.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딱 하나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문제가 있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는 죄는 깨닫게 하는데 죄를 짓지 못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는 알게 하는데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율법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율법은 죄는 알게 하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육신이 약해서 아무리 좋은 율법을 줘도 육신은 그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곧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방법은 뭐냐면 율법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뭐로? 인간의 모양으로 누구를? 예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고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 차이예요. 똑같은 뭐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정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굴 보내줘요? 성령님을 보내줘요. 성령님을 보내줘서 성령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나하고 살아요. 사는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누구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살지 않고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살지 않고 내가 살지 않고 누구 살게?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거냐 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건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살지 않고 나 살지 않고 누구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누구 살지 않고
나 살지 않고 누구 사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절망에 빠져요.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자, 이제 그 얘기를. 자,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이게 육신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나 따르지 않고 이제 뭐? 그 영을 따라. 그 영이 어디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걸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을 때는 우린 율법의 요구를 들을 수 있어 없다? 없다. 왜?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린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를 알게 해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내가 살지 않고 내 육신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누구로? 성령으로 행하게 하면 살면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킨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는데 가끔가다 영으로 하다가 또 뭐로 가요? 육으로 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절망에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뭐로 가? 또 성령으로. 우리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뭐했다? 죽었다. 내게 사는 건 누구다? 성령님이다. 예수님이시다. 나는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런 이제 그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요. 누구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 그래. 거룩한 삶.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3절. 다 읽을 수 없어요.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 뭐로 몸의 행실을 죽여요? 영으로서. 우리 성령님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날마다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 내 안에 있는 죄는 내 힘으로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누구만? 성령님만 죽인다. 근데 성령님이 일하려면 반드시 존재 조건이 있다. 뭐가 역사해야 된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안 읽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누가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성령이라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이게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이 저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귀했는지, 이 말씀을 자꾸 참 굉장히 짜릿했었어요. 자,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물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내 죄를 위해서 그래요. 50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진정한 목적은 이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와 함께 어디서? 내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자, 건강한 분은 이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부부는 뭐예요? 사는 거죠. 부부관계가 나쁜다는 것, 안 좋다는 얘기는 뭐죠? 같은 집에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관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곧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자, 아주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뭘 많이 해요? 대화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서로 인격적이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상처받는 얘기 안 해요. 서로를 기분 좋게 해줘요. 아주 인격적으로 해줘요. 좋은 신앙은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세요. 제가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읽다가 여기서 진짜 이 귀한 말씀, 그래 내가 어느 순간 이걸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세요. 주님과 사세요. 주님과 사세요. 이렇게 살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과 부부가 돼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40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살면요,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죄를 일하지 못하도록 많이 죽이셔야 될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좋아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 좋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밤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